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나타난 중요한 교리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매년 월 초에 1년 설교 계획을 세우면서 세 가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될 일, 프랙티스를 해나가야 될 일들, 기도, 말씀, 교제, 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고, 둘째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교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이고, 셋째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 나가야 된다. 이런 세 가지를 조화롭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한 4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를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 다시 설교를 돌아보니까 많이 부족하였던 부분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간이 되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중요한 우리 교리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어떠함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지가 전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권세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힘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2년 만에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번민하여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현자들을 동원을 합니다.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그리고 술사들을 불러들여서 꿈을 해석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와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여, 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엄격하게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동시에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동시에 나에게 보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이 기가 막혀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세상에는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나이다 라고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압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일까요? 자,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에 그가 꾼 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 신상 앞에 왕이 서 있는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왕에게 해석하여 줍니다. 왕이 이 꿈은 현재
왕의 나라와 앞으로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일어날 그런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여 줍니다. 머리는 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바로 지금 현재 왕이십니다 라고 해석을 하여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이 가슴과 팔은 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뒤에 이어서 나타날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여 줍니다. 자, 메대는 지금 현재 이란의 북서부에 있던 나라였고, 페르시아는 바사라는 나라는 바로 이란의 남쪽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이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나라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배와 넓적다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날 그리스라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아리는 철의 나라인데 바로 철권의 통치를 하였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발과 열 발가락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열국의 시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 꿈을 꾸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자, 통치 2년이라고 하였습니다. BC 604년에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날 때까지 여기에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날 때까지 BC 168년에 로마가 등장을 하였는데 이때까지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4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 193개국이 존재하고 있는 열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그 큰 능력으로 그는 온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악이 존재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채널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날마다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사회 신문 기사나 뉴스의 사회면을 보면 어떤 일이 떠오를까요? 자, 경기도 의정부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이유 없이 둔기로 때려서 상해를 입힌 남자가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남양주시에 있는 50대 남성은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한 친구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를 노래방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쇠망치와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을 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분은 징역 6년형에 처해졌습니다. 20대 광주에 있는 한 여성은 PC방에서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창문으로 던져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문 사회면을 보면 이렇게 테러와 납치와 간강과 어떻게 보면 악이 선을 이기는 듯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이기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이미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 피어나는 인류애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남을 구하고 자기는 결국 그 무너지는 빌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험악한 테러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피어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납치되어 가는 비행기 안에서 몰래 전화를 걸어서 자기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피어난 꽃들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정복해 놓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악의 세력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최후의 안전지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질병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2월 7일 기준으로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636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였습니다. 확진자 수가 3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종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26개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제가 1월 28일 날 한국을 출발해서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한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뉴스를 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큰딸이 저와 아내를 위해서 마스크를 준비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뭐 마스크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갔는데, 공항에 가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인도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죠? 어디가 안전지대일까요? 인도는 안전지대일까요?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91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한 연병이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극한 연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새를 가리켜서 NLT 바이블에서는 My place of safety라고 했습니다. 나의 안전지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셔야 합니다. 옛날에 이 요새는 한 도시의 최후 방어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을 공격하려면 이 산 언덕을 넘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도시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벽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앞을 뾰족하게 깎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돌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차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서 돌진하여서 벽을 뚫게 됩니다. 도시의 벽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 도시의 중심에 있는 이중벽으로 둘러싸인 성체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바로 요새였습니다. 나의 안전지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앞에 어떤 질병이 놓여있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숨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문제를 비교하면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그 문제는 감히 비교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존재가 너무나 미미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너무나 많아서 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문학자가 쉬운 계산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별은 땅에 있는 모래알갱이 수와 같다.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들, 그 별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문제를 비교하여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실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해결될 가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디가 길인지 깜깜합니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문제를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문제를 나와 비교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나? 우리는 문제와 나를 놓고 기재기하지 말고 문제를 나와 하나님과 기재기하는, 문제와 하나님을 기재기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위대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의심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이렇게 예화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비행기 좌석에 앉은 파리가 비행기가 자기를 실어 나르지 못할까 봐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것과 같다. 파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며 이 비행기가 나를 떠받치지 못할까 두렵다고 소리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일까. 여러분, 큰 비행기 그 에어버스 같은 것은 300명의 승객을 싣고 그들이 가지고 온 한 개, 두 개의 짐들을 다 싣고, 자, 한국에서 인도로 오려면 최소한 7, 8시간을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비행 시간은 15시간에서 22시간까지도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야, 이 비행기가 나를 떠받칠 수 있을까? 참 웃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그 무게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비행기가 못 들 것처럼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문제를 자신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우주와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질병보다 강력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어떤 질병도 이기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끊임없이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지금은 나병이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변희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B형 간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보통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간염이 걸리면 좀 더 세월이 흐르면 간경화가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암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50대에 몸에서 항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작년에 인도를 다녀가셨는데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부르키나파소를 다녀왔는데
부산 집을 출발해 가지고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54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에 선교사들 만나고 또 현지인들 만나서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분주한 활동을 보내고 다시 54시간 비행을 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나이가 그때 76세였습니다.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 분인데 40대, 50대보다도 더 정정하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질병에 관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분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질병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고치셨다. 예수님 내 질병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고 믿고 사시고 계세요. 그런데 80이 다 돼 가시는 분이 40, 50대보다도 더 정정하게 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주님이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전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에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 좋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 14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여기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와 동일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자랑하는 사람 우리가 팔불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랑합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어려울 때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재산을 달라고 분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번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 유산 내게 빨리 나눠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졌지만 그에게 떠나는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 돈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생활하다가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그 구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기 전에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는 5가지를 이미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를 보았습니다. 2번째, 측은히 여겼습니다. 3번째로 달려갔습니다. 4번째로 목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뉘우치며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떠나는 자유도 주었고 돌아오는 자유도 주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떠나는 건 자유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너 마음대로 못해. 그게 보통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떠나도 좋다. 돌아오면 더 환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들로서 완전한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의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였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떠날 자유도 주시고 돌아오면 더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최면 다 구기면서까지 사탄과 사람들의 비난을 막아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는 최면을 다 구겼습니다. 사람들의 모욕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였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최면을 구기면서까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3번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2가지를 붙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보통 이 2가지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심은 이쪽으로 가고 아버지는 저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친밀하고 개인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제한적인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소불위,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휘두르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권력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휘두르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사실은 같이 가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이 2가지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같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할 때에 그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그거는 뭐를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웰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지를 위하십니다. 그런 일만을 위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나쁘게 보이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산적인 손해를 보는 일도 생깁니다. 때로는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지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뭐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은 단 저와 여러분을 좋게 하는 일에 사용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탕자를 내치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아버지가 되심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아버지 두 개를 붙이면 그는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의 복지만을 위하여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He can, but he will. 그분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복지를 위하여서만 그 권한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며 이 땅에 살아가시는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유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